예. 오늘도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종의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경주. 그러나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거리도 있고 시간도 짧은 시간이건 긴 시간이건 경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그 경주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라. 우리 주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 경주를 함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얼마나 힘들길래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될까? 이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핍박이고 조롱이고 아픔이고 심지어는 위협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중간에 낭망하다 보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낙마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죠? 옛날로 돌아가 버리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자,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오늘 12장 4절을 넘어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로서 고난의 싸움과 경주를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교회 성도들, 독자들이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건 다 안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거 왜 모르겠냐 이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정말 교회와 성도라면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든 거고요. 겪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긴 여정이고 인내해야 하는 역경의 연속이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는 죄와 싸운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부를 끼얹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거 다 안다. 여러 가지 전방이 전우 좌우 전우 앞뒤 죄송합니다. 전후가 앞뒤죠. 전후 좌우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 그런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오해도 받고 아프고 피곤하고 지칠 거라는 거 아는데 4절로 탁 넘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싸우대라는 말이 이게 격투기 용어입니다. 마치 권투, 우리나라는 태권도 뭐 이런 개념들인데 그 목숨 걸고 싸우는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이래요. 아직 뭔가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고달프다고 낙심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가보니까 뭐를 흘리진 않았어요? 피를 흘리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단순히 진짜 빨간 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라는 얘기는 자신의 믿음을 죽기까지 지켜내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곧 이건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찔려
죽고 내지는 찔려서 피를 보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기까지 죄와 싸운 건 아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솔직히 얘기하자. 힘든 건 알지만. 근데 여기 지금 오해를 해서면 안 되는 게, 죄와 싸운다라는 말에 이 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와는 좀 다른 죄예요. 여러분이 12장 1절 또 1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죄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뭉뚱그려가지고 두 개가 같은 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12장 1절의 죄는 자신이 스스로 범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삶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12장 4절의 죄는 어떤 죄냐 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죄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를 자해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이 피는 무슨 피라 그랬죠? 12장 4절의 피는 순교의 피예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순교하는 거 아니죠? 순교를 자기가 조작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순교를 시키는 대상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이는 세력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바로 순교를 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순교시키려고 여기서 피를, 믿는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죄, 곧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스스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신앙인들을 포기하게 하고 핍박하여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심지어는 순교하도록 극심한 핍박과 창과 칼로 찔러대는 그들, 바로 그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로 싸우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들과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들에 의하여 피를 흘리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죄는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2장 1절의 죄와는 좀 다른 거를 여러분이 좀 본문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해서 성도들을 핍박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들, 적대자들, 핍박자들, 조롱자들, 외면자들, 내지는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들 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피는 안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신앙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자꾸 힘드니까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하고 있죠? 흔들리고 있어요. 힘드니까 흔들려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절규하실 만하도 절규하실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들고 피를 흘리기까지는 역시 싸우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를 흘리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낭망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 이거 내려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긴 여정 가운데 이 경주 속에서 이제 지친 사람들. 옛날로 돌아갈까? 뭔 얘기예요?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경주를 하다가 세상에 어떤 경기가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갑니까? 트랙을 도는 거 말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발했는데 출발 지점으로 중간에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 사람, 지쳤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도 못 해보고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 운명을 물어봐야 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미안하지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힘드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수 아닌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깨닫지 못한 게 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대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대요. 그걸 지금 뒷부분에서 5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징계라는 단어가요.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절히. 구구절절히. 5절부터 11절까지요. 빠짐없이 한 절에 반드시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징계라는 말이요. 자, 그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경주가 참 고달프다. 포기할까? 예수 말고 다른 건 없어? 라고 돌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걸 핑계대고 힘든 걸 핑계대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알고 보면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채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잊은 것.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잠언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바로 5절에서. 그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어디냐면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이요. 그러면 그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된 겁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 보세요. 내 성도요. 내 백성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들이래요. 내 아들, 딸이라고 내 새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자녀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내 자녀는 나를 닮아서 단순히 내 걸 누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지금 아들이 뭐 하는 중이에요? 징계받는 중이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꾸지람도 받아요.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고난인데 이게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그냥 다 절단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심판인데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꼭 모양새가 심판받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심판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죠?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 징계의 의미를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징계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징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잠언서의 징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징계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징계가 있다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따라서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잠언서 3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증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징계받는 자가 징계하는 이에 뭐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6절의 뒷부분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6절의 근거로 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용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상으로 보면 징계받는 그 사람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징계받는 너희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까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라는 거죠? 징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징계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징계라는 거예요. 심판 아니고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라는 사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 확인된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고난으로서 징계를 받을 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또야? 짜증나, 힘들어? 도대체 왜 매번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지금 징계로 확인된 관계예요. 그 고난은 심판, 정죄가 아니라 징계다. 그 징계로 인하여 확인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인내와 징계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그럼 뭡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받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곧 참음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바로 이 징계를 온전히 이루어내려는 거예요. 받아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데요. 이제 육신의 관계를 예를 드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변화가 옵니까? 아니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 너는 아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는 징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이 고난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거기에 이 징계, 곧 고난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뀐다거나 변형되는데 절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도.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징계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고난이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징계는 1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는 곧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입니까? 뒤에 보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 자, 이것이 징계와 또 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을 통해 정리가 된 징계의 의미입니다. 고난이지만 그건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징계다. 징계로 뭐가 확인됐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인내와 징계의 관계는 징계를 받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인내의 과정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징계가 전혀 관계를 변형시키지 않듯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함인데 어떤 유익함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13절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에요. 뭔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얘기했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징계의 의미, 너희들이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 그거 지금 당하고 있는 건 그건 아픔이나 단순한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징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다. 더 분명해지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뭐 때문에 피곤하고 뭐 때문에 연약해졌습니까? 핍박과 아픔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맨날 위협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해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포기할까 돌아갈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았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저앉지 말고 자꾸 푸념하지 말고 거기서 자꾸 원망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손을 놓고 연약한 무릎을 조금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가야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지.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뭔 얘기입니까? 여기 13절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그나마 믿음이 좀 강한 이들이 있어요. 차이가 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형제들을 잘 돌봐줌으로 그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23절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함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도 나눠지겠지만 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길을 함께 가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이루어 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징계의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게 확인됐으니 징계는 받아내야 되는데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 주의 길이죠. 그 주의 길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부축하며 함께 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되고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징계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신다면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의지가 되고 믿음으로 도움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징계받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